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초라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먼 미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스바냐서를 처음 볼 때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죄악을 저지른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쭉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계속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회복시킬 그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이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 가운데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삐뚤어진 자들은 바로잡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힘차고 소망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안전함을 얻고 쏠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감격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가득 드러나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환하게 빛나고 있는 등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이었어요.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끌려가게 되었죠. 그들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자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는, 그리고 명실상부 그 지역을 다 아우르는 제국으로 올라섰어요. 이렇게 영향력을 넓히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힘을 보여주었지만은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한 5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채우게 됩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죠. 수많은 보호, 수많은 지킴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또 바벨론만 이스라엘을 공격했겠어요?
다른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의 친구는 내 친구가 될 것이고 너의 적은 내 적이 될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적은 나의 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주변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고 다 물리쳐 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양들, 연약한 양들이 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디를 물렸다거나 할 때에 그 아픈 것, 불편한 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을 보면 저놈이 이상하구나, 무슨 어디가 불편하구나, 아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는 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진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상한 자들, 그것들을 다 표현하시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쫓겨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세상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된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먼 곳에 있든지 간에,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2차, 3차 귀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아무렇게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쫓겨가 있는 그곳에서 천대받고 핍박받고 괴로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대접받아도 좋을 그런 사람들로 찌끄레기처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받는 사람들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칭찬과 명성, praise and honor, 그런 것들을 주겠다, 아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방에 가서 열방 가운데서 낮은 사람으로, 천대받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높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우러러볼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약속입니까? 숨죽이고 살던 세월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에게는 멸시받아도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20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들을 모아서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서 천하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죄의 속박 가운데, 죄악의 굴레 가운데, 여러 거짓 가운데, 거짓된 권세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속박 가운데 매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풀어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그들을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성과 칭찬,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존귀와 영광,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을 견뎌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사람들로 삼아주시겠다,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 존귀, 성도가 누려야 될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칭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성과 칭찬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것처럼 연약한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당한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셔서 진정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의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더욱더 영광 가운데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 우리가 이런 높은 지위를 보장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 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 낙심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내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내겐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내겐 그런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 큰 명성과 칭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한 영광이요 감사의 이유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으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